2025년 11월 18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내 인생이 유한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선지자에게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약 50일이 지난 후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약 4주 후에 임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1장은 성전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끝났고 2장은 학개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상징이 되는 성전과 성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순간입니다. 성전을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하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동일하게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너무나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전과 성막은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학개서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 성전이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면 우리가 강대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개 선지자가 아마도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를 약 70세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학개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말할 수 없을 만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좌절하며 소리를 치고 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너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은과 금을 바라보지 말아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스스로 굳세게 해라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속된 말로 내가 너희에게 큰 예배당을 허락할 거야, 내가 너희를 선교할 수 있도록 큰 재정을 부어줄 거야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히브리서를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예배당 줄게, 큰 성전 줄게, 성전을 더 크게 하는, 그리고 또한 너희가 사역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재정을 부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 내가 너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진동시킨다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임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진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나는 다시 임재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이 학개서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즉 재림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를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보배가 이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배가 누구십니까? 온 나라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8절에 은과 금을 보고 이 땅의 유한한 곳을 보고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이것 보고 염려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맞춰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에 맞추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에 맞추지 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돼. 물질적인 은과 금이 끼어들면 안 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셔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많은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은과 금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자기 주도성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우리가 단련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결단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쾌락에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죄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보배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은과 금을 붙잡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배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도 이 보배를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개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보배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굳세게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또 넘어질지라도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해석하며 보배를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